비가 내리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본격적으로 가을이 된 듯합니다. 가을은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등산하기에도 좋고 운동하기에도 좋은 날씨입니다. 어제는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 게임이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을 해서 10월 8일까지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안 게임이 이렇게 진행될 때 우리가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면 나라들마다 연합해서 응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하나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체육대회에 꽃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꽃이라고 하는 종목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어달리기, 보통 제일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죠. 이어달리기로, 이거는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도 공식 종목이 있는 부분인데, 함께 이제 대표를 정해서 바턴을 받아서 달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또 하나가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은 없지만 민속놀이로 우리 고유의 어떤 내려오는 풍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팀이 이깁니까? 줄다리기는 힘센 팀이 이기죠.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이제 유리하고 사람이 힘이 세면 유리한 것이 이 줄다리기입니다. 힘이 세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경기라면 이렇게 힘이 센 것이 유리하고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큰 조건이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붙어도 이렇게 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부분이죠. 믿음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믿음이 커지는 부분보다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함께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믿음이 강한 한 사람의 믿음을 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그 중에 믿음이 강하게 나아가는 한 사람 다윗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안에 벌벌 떨었지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엘리야도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450명과 싸울 때 엘리야가 수에 의해서 좌우되었으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그 450명을 대상으로 나아가니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힘의 논리, 스포츠의 논리는 사람이 많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논리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뒤에 강력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잘 나타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러는데 삶에 나아가 보니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러한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성의 문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수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이다. 아직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마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문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향력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핵심과 같은 것이죠. 어떤 곳에 한 사람이 나무 12그루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미움의 마음들이 전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어느 순간에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식물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동물은 더하겠죠. 인간은 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그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작용하느냐,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일부러 안 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또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자기의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자기의 방식대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하고 약한 또는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내가 혼자 다 안다고 내 혼자 노를 막 저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멀미를 하거나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힘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감당하며 담당해 주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일단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정말 이 약점은 필요한 부분이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 발표를 할 때마다 떨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발표할 때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를 떨며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세워주는, 북돋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함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할머니의 지팡이를 들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잘 모르면 엉뚱한 것에 손길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인가? 이 본문의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면 나는 아직 믿음이 강하지 않으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 강함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제 교회에 나와서 등록한 사람은 아직 교회의 발을 딛지 않은 사람보다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 발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온 사람이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이 강함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 언어적인 뜻을 보면 이러한 뜻입니다. 내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 이웃의 마음에 들게, 내 마음에 들게 무언가를 하지 말고 내 이웃의 마음에 들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웃의 마음에 들도록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기준에 맞게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내가 쉽게 생각하는 선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마음에 맞게 선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곳에 한 분이,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 목사님이 운동을 하러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나올 때마다 가져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초코파이, 몽쉘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어떤 초콜릿 과자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분이 이제 그걸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 교회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그것이 반복되니까 그분 말로는 사람들이 마음을 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약간 뻘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다가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저한테 저도 목사인 걸 아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분의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마음 속에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 성령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움직여 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그것이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응할 수 있는 무언가 여지를 하나님께서 심어두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을 막는 악한 세력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이미 세상은 의도를 파악하게 하는 그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려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도성이 나타나고 보여지면 그들이 쉽게 마음 문을 닫는 이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말 이웃의 마음에 맞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숙제를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부분이 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광고도 했지만 저희가 11월 12일에 행복 나눔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집중하고자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전도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전도 관련된 모임들 또 관계 전도 이런 부분들을 해나갑니다. 이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나갈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내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그 중심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현수막에 보면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오셨고 이번 주에도 오셨기 때문에 어떤 마트에서 쓰는 1+1이겠다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썼는데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어느 날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 안에 더하기가 뭘로 보입니까?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것을 가능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귀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말을 들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을까? 죄인과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과 함께하는 것을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두었을까? 바로 그 안에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삶을 그들과 함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들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리와 죄인과 같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지혜로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냥 멀리 있으면 이 영향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놀라운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순간순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에 그의 삶의 많은 것을 헌신하며 희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과 또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과 또 우리의 열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힘으로만 하다 보면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나?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함, 또 위로받음.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은 이 인내와 위로받음이 있지 않으면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내합니까? 그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사랑, 그 한 영혼이 다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위로는 성경의 위로, 말씀으로 받는 위로여야 됩니다. 내가 이 힘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은 영혼을 향해서 눈높이를 낮추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눈높이를 낮추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눈높이를 낮추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눈높이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진리,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까지 내려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어쩌면 내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이 삶의 패턴이 이제는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지는 그 전의 삶의 패턴과 다른 패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만 계속했던 그 패턴이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남을 갖는 그 패턴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으로 본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진리 안에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치게 됨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내와 위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다 사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원수들이라도, 내 눈앞에 원수라고 느끼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뜨거운 숯을 그 머리에 놓는다는 것은 그가 그 뜨거움으로 무언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그들이 필요한 것에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웃의 마음에 드는 선한 일을 하면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그가 애원했지만 그를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100데나리온의 그러한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 영혼이, 은혜를 모르는 그 영혼이 주인이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삶에 은혜를 모르는 모습에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한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이것이 아니라 구제불능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시면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형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미움 속에 애굽으로 팔려간 종살이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그는 영향력을 미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케 함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또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 정의, 정직함을 가지고 왕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영향력을 미치며 그가 살 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포기하는 사람, 내가 힘들어했던 사람, 그 사람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이 한 사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 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양가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제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또 함께하는 며느리, 사위, 또 손주, 손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을 행하는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약한 자의 그 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관계성이 아니라 이번에만큼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무언가를 한번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봐야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아름답게 영향력이 흘러서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귀한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것,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